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도 이어지는 사랑의 치유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베데스다 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의 뜻은 원래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실제로 천사가 물을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를 간헐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헐천이란 말이 밑에서부터 위로 갑자기 이렇게 한 번씩 솟아오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천사가 물을 떠간다. 그래서 그때 얼른 들어가면 낫는다더라. 이런 당시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거기 가는데 딴 사람들이 먼저 다 들어가 버리고 자기에게는 그런 기회가 안 와서 무척 속상해하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길 때 그에게 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네 낫고자 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딴 이야기를 하지요. 즉 나를 거기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낫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사람의 대화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서 항상 이렇게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과 똑같냐면요. 마치 어떤 사람이 나았다 그랬는데 아파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아직 이게 몸에 젖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오늘 성경에서는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의 문제는 나는 여기서 나을 가망성이 없어. 그리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나는 절대 낫지도 못하고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좌절감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문제는 어떤 것을 해보자 라고 할 때 해봅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든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좌절감과 그리고 불평만 가득한 사람이죠. 바로 이 사람이 그 문제였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어도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나 좀 넣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딴 사람들이 먼저 다 들어가서 나한테는 기회가 없어요. 맨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로만 낫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말로는 낫고 싶어요. 그러는데 실상은
그냥 이 아픔에 쩔어 있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이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고 있는 게 뭐냐면 누워있는 자리를 말하는데 거기에 뭐 지금은 이제 베데스다 못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앞에서 다 죽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먼저 물이 움직이면 1등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자리를 거기에 펴놓고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임도 쉽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어찌 보면 자기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또아리를 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속의 병이 그냥 철저하게 이렇게 가득 차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께서는 거기에 너희 눌러 앉아있는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고 하면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이 사람에게서도 동일하게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실패감, 좌절감, 그리고 어떤 것도 안 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 그 사람의 마음을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는 것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철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지금도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뭐 가게를 문을 안 연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집에서도 뭐 이렇게 불도 안 켜고요. 전기도 안 켜고 가스불도 안 켜고 냉장고도 못 엽니다. 그 정도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집에 노크를 합니다. 벨도 안 누르고요. 벨을 눌러야 되는데 벨을 안 누르고 노크를 막 크게 해요. 근데 저희 집에 이렇게 아파트에 집하고 그 거실하고 좀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간에 통로가 있어 조금 먼데 잘 안 들려요. 바깥 소리인지 뭔지 몰라요. 근데 막 콩콩콩콩 거려가지고 뭔 일인가 하고 나가봤더니 벨도 고장이 안 났어요. 근데 유대인 부부가 와서 문을 두들기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오늘이 안식일인데 아내가 무릎을 수술해서 약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음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 먹으면 안 되니 그랬더니 안식일이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이게 뭐냐면 이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이들은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뭔가가 있는 그 안식일 이전의 모습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불이 켜져 있다 그러면 불이 켜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옳다는 거고요. 만일 불이 꺼져 있다 그러면 꺼진 상태로 그대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를 바꾸면 안식일을 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픈 상태면 아픈 상태로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약을 먹어서 그 상태를 바꾸면 안식일을 어기는 일로 그들은 지금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누워있으면 그대로 누워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픈 상태로. 그런데 이 상태를 바꾼 것은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들은 시비를 걸고 나오는 모습이 여기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본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단순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는 상태 그대로 두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쉬셨다. 안식일 말 그 자체가 쉼의 의미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병으로 오랫동안 있는데 이 사람의 쉼이 뭐냐? 즉 나음이 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나음을 통해서 이 사람의 오랫동안 묶여있는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나음이 쉼이어서 아버지의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이제 나중에 왔을 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더 이상 너가 죄 짓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사람의 질병이
죄 때문에 일한 것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아픈 것이 모두가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너가 다시는 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사람이 어떤 죄로 인해서 이 질병이 생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어떠냐, 내용의 본질이 아니라 내용의 껍데기만을 갖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과 계속된 예수님의 갈등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뭐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어떤 안식일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죠. 그래서 보통은 어떤 것을 만들 때 그 목적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법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법이 만들어지며 왜 만들어지게 되어졌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법 조문만을 갖고 이거 했냐 안 했냐 이렇게만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속에서 이 법이 적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바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시작했던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해라 라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자신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애쓰는 적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만드셨는가에 대한 이해는 없이 무조건 이거 했니 안 했니 라고만 하게 되어서 문제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법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법이 왜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관례들이 있습니다. 관례들이 주어졌을 때 그냥 관례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관례가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회복시키는 일이라면 그것이 관례보다도 더 우선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주일에 밖에 나가서 식사를 사 먹거나 이런 것들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주일날 이렇게 가게 문을 열거나 또는 밖에 나가서 뭘 사 먹거나 이런 것도 금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신앙도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 속에서 보았던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과거에 여전히 계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날 보니까 아이스크림을 할인하는 겁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니까 우리나라 아이스크림을 외국에서도 먹어요. 그 현지 아이스크림도 있지만 별로 맛이 없어가지고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죠. 그런데 이게 다 먹어야 될 날짜 거기 찍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에서 뭐 2개 1+1 해가지고 할인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갔다가 선생님이 보니까 너무 괜찮아서 잔뜩 사갖고 왔습니다. 교인 다 먹을 만큼 사왔어요. 그래서 다 사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주일이면 사 먹으면 안 되는데 왜 사 먹어? 이제 뭐 이러고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러지 마시라고 하는데도 뭐 계속 그러는 거죠. 근데 그분이 나중에 교회 올 때 보니까 차 기름 떨어졌다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유소 가서 기름 넣어도 안 되죠. 왜냐하면 돈 주고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너무나 잣대를 이렇게 저렇게 되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일날 뭐 사 먹는 건 안 되고 교회에 오기 위해서 기름 넣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뒤말이 안 되죠. 돈 쓰는 게 안 된다 그러면 다 안 돼야 되는 것인데 또 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사준 건데 이렇게 문제가 돼버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청소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그 일당으로 씁니다. 그래서 일당을 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돈을 드려도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면 안 되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성경의 말씀에 보면 너의 가족뿐만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이나 또는 지나가는 손님에게도 일을 시키지 말라는 게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지키는 안식일의 개념이거든요. 그럼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중적인 잣대를 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는 안식일을 이렇게 주의를 지킨다,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데는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에 나는 뭐 조금 자유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먹고 즐기자 놀자 이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우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섬기겠다, 교제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관례를 가지고 정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누군가를 위함이고 함께함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자 함이라면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고 다른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좀 열린 마음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예수님처럼 어떤 예수님이 안식일을 몰랐던 게 아니고 안식일을 이렇게 깨뜨리며 사람들이 비난할 걸 모르셨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상황이 너무 안쓰러우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만드셨던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랑의 사역을, 치유의 사역을 베푸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회복하게 하는 자리에서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것에 논쟁을 일으키는 자가 되기보다도 오히려 누군가에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38년의 병자의 치유 사건 속에서 본질은 사라져버린 채 논쟁만 일으키는 유대인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나음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고 회복됨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회가 너무나도 논쟁적이고 소모적인 갈등만 일으키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 교회가 또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손잡아주며 중간에 연결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디론가로 떠나고 싶어도 나는 갈 수가 없었네. 죄로 병든 나의 몸, 그대 그 병든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친 손 잡아주시며 병든 나 일으키셨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능력의 주님을 만났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내게 베데스다 사랑의 주님 내 손잡아 일으키셨네. 눈물 속에 좌절하고
연못가에서 능력의 주님을 만났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내게 베데스다 사랑의 주님 내 손잡아 일으키셨네. 눈물 속에 좌절하고 쓰러진 나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능력의 주님을 만났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내게 베데스다 사랑의 주님 내 손잡아 일으키셨네. 눈물 속에 좌절하고 쓰러진 나